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72면가량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보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봉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봉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은 그 이스라엘의 힘과 노력으로 차지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 주인으로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근데 오면이 그 땅의 주인은 누구죠?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모세는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던 가나안 땅, 가나안의 사람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본문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 따르는 방법은 가나안 민족을 진멸시키는 것, 그리고 가나안 민족들의 신앙 관습과 그에 따른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화로부터 파생된 각종 기물들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바와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모세는 이 지금까지의 여정과 가나안 그 입성 후의 여정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가는 길이 마냥 어떠죠? 그 꽃길처럼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죠. 고되고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7 부족을 하나로 보면 이스라엘보다 많고 힘이 세다고 모세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상대하기가 버겁고 까다로운 거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부족이라고 쉬어가는 부족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강성한 부족들이에요. 그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7부족을 쫓아내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확고하여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꼭 승리를 한다는 것이죠. 군사력이 많고 강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누구 덕분이죠?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신뢰가 있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할 때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굳이 가나안 서편에 서서 첫 전투를 앞두고 그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을까요? 군대 대장이 거기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군대가 이스라엘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서 언급되는 이 부족 7위 완전 수임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가나안 부족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전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땅을 오염시킨 가나안을 진멸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진멸의 의미는 완전한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도 안 되고 결혼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요. 이렇게 단호하게 가나안 민족과 관계 맺지 말라는 까닭은 가나안과의 교류가 곧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을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종교를 조금이라도 수용할 가능성 자체를 아예 배제를 하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부족과 언약을 맺으면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부족을 진멸하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불쌍히 여길 필요도 긍휼히 여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멸될 사람들을 오히려 살려두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푼다는 의미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경제적 이익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 혼인관계로도 얽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이어서 보면 가나안 족속과의 상생은 혼인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상생을 위한 이 통혼은 비참한 결혼을 낳아요. 그들과 결혼은 그 가족의 문화와 종교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와 신들이 유입돼서 여호와를 떠나 가나안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그들의 종교와 문화의 유산을 진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소를 파괴하고 제단들을 헐고 각종 우상 숭배에 사용된 모든 것을 깨트리고 없애야 한다는 것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관점에서 타 문화의 유산과 어떠죠? 그들의 종교를 이렇게 정말 진멸한다는 것, 말살하는 것은 모든 멸절을 요구하는 정말 헬렘 전쟁과 마찬가지로 매우 불편하고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치의 정말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정말 순결한 신앙의 보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을 거룩성을 보존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신약에서 헬렘 심판은 종국의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히 이방의 간섭과 이 종교의 가르침이 교회에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니라. 고린도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방의 제단들은 번제단과 향단 둘 다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단들은 흙이나 돌로 축조되었고 거기에 다양한 제물들이 드려졌어요. 희생 짐승과 음식, 술, 향 등, 그리고
돌기둥의 주상은 모두 제의적 용도로 만들어져 세워졌어요. 때로 표면의 우상들을 묘사하는 다양한 조각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체로 숭배의 대상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려면 강한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어울릴 것이에요. 그러나 이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성공시키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모습은 힘센 하나님, 무엇이든 구하기만 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리고 윤리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이렇게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민입니다. 하나님은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차별성과 순수성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 있을 때 정말 우상 숭배자의 죄에 넘어가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보면 모세는 7절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수가 가장 적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이 세상 가운데서 겸손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시작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느냐고 항변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 조상들에게 맹세를 지키기 위해 주변의 사람으로서는 적수가 없었던 이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말이 아닌 그 삶 가운데서의 실천으로 입증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랑의 은혜를 한 몸에 받은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는 말씀과 10절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사실상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9절에서 11절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처럼 백성들에게도 사랑과 신실하심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애굽이 심판받았듯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도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정말 참된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속의 하나님, 자비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명령과 요구는 정말 충성하라에 대한 다른 방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수천대까지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를 미워하고 그의 계명을 어기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앞에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고 행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주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우리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들이 진멸해야 할 그 가나 부족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